케네스에긴 치유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197강입니다. 197강 제목은 Faith School 5-2 Faith School 5-2 믿음의 보상 여기에 소제목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상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상이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5-1번 강의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였지요. 이번 이 5번째 주간의 5번의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여러분께서 이 5번의 메시지를 경청해서 잘 들으시고 자기 것을 소화해서 응답과 치유받는 일에 큰 도움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믿음학교 나오신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믿음학교에서는 나의 믿음을 먹이고 나 영이 점점 더 강해지며 이기는 자가 되는 방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러지고 패배하고 잃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영을 먹이기 위해 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기 위해 그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따른다면 그가 우리를 실패로 인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승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아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구하오니 가르치고 나타내시며 깨닫게 하고 치유하시는 주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마인드를 열어주시옵소서. 바른 생각과 바른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제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ank you, Lord. 오늘도 다시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확신이란 믿음의 또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 보답이 옵니까? 단지 보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큰 상이 있습니다. 36절로 38절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몇 구절 뒤로 가서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언급합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에서 그는 확증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는 여기서 뒤로 물러가는 것과 믿음을 대조시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 다음에는 11장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믿음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듯이 수동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뒤로 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은 수동적이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만두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건 팔을 내 뻗는 것입니다. 발을 내 딛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자입니다. 믿음은 손을 내 뻗는 자입니다. 믿음은 구하는 자입니다. 믿음은 붙잡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면, 싸움에서 이기려고 한다면 앞으로 나아가야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가면 내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난다면 나는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자, 만일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면 믿음은 무엇을 합니까? 내 믿음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의 완벽한 예를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400여 년간 노예로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해방자 모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가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마침내 바로는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은금을 가지고 나갔으며 그들의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은 그들이 십장의 채찍을 맞으며 의료적 돌봄도 없이 노예에게 시달렸는데 수백 많은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없었을까요? 약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하지만 그들 중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치유가 있습니다. 부서진 몸에 치유가 있습니다. 피에 보혈, 피에 해방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한 자가 하나도 없이 출애굽했으며 또한 돈도 가졌습니다. 이래야 그들은 치유받고 돈을 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럼 약속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신약, 즉 새 언약의 기독교에 치유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약, 그 새 언약 하에서 물질적 공급이 있습니까? 옛 언약에 그들에겐 풍성한 공급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을 가지고 나갔고 그들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질병은 속박입니다. 당신의 삶에 질병이 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힘과 건강에 충분치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서 영광을 얻게 되겠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질병의 증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바로 치유자가 계십니다. 치유자.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언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몸이 건강하길 원하시고 또한 공급이 풍성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은 속박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꽉 차 있으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충분치 않으면 예배 시간이 됐을 때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복음 전파를 지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거나 공급이 없어 제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예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과 금을 가지고 출애굽하게 하셨는데 그들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당신의 질병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회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새로 얻은 건강과 힘을 가지고 당신은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빚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빚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복음 전파를 돕고 다른 사람의 외상값을 갚을 수 있도록 특별한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 상은 주님이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보상이 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힘쓰면 보상이 옵니까? 그 보상의 한 부분은 건강한 몸입니다. 그 보상의 한 부분은 당신의 청구선을 지불할 수 있는 것이고 그걸 뛰어넘어 넘치고 풍성하게 얻는 것입니다. 그들은 해방받은 초기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자유하게 되었고 치유를 받았고 물질 공급을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이루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을 때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 군대를 끌고 추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갇히게 했습니다. 홍해에 갇히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엄청난 물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주위에서는 바로와 그의 군대와 전차들이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할 줄을 몰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과 14장 1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모두 따라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었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움직이려는 거냐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라고? 우리 앞에는 큰 바다가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통해 이것을 보십시다. 읽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아직도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움직이기 시작하라고 해라. CEV 역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도와달라고 계속 부르짖고 있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해라. 메시지 성경은 그들에게 움직이라고 명령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뒤로 물러가고 후퇴하고 뒷걸음질 칠 때 주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재앙들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노예 상황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또 은과 금 물질적인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의 길에서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내가 말하는 기적이란 무슨 뜻입니까? 기적이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 우리에게 해답이 없는 것, 자연의 질서상으로는 전혀 승리의 가능성이 없는 것, 전혀 도움이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에 대해서 의사로부터 나쁜 리포트를 받았을 때 이에 대한 치료책이 전혀 없다고 말할 때 바로 그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 또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 혹은 가정이나 친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기적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얻습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것, 가르침 받은 것은 뭐냐?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애걸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보통 말하는데 그건 기도로 애걸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재정에 대해 뭔가를 좀 해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저를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저를 치유해주세요. 제발 뭔가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애걸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할까요? 우리가 제발이라고 몇 번이나 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더 낮추고 겸손하게 애걸하면 그걸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에게 애걸하는 거지가 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믿는 자는 거지가 아닙니다. 건세를 따라하십시오. 믿는 자는 거지가 아니다. 믿는 자는 거지가 아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37편 25절입니다. 어떤 좋은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그들 앞에서 굽신거리며 뭔가를 얻으려고 한 번에 여러 시간 동안 간청하고 애가르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만일 당신이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다면 왜 그들이 그런 짓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간청하고 애가르는 것을 보시는 것에서 개판한 즐거움을 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어떤 사람은 끼어들어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왜 뭔가를 행하지 않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뭔가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 움직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새로운 탄생, 거듭난 중생이 이것을 완벽한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구원해달라고 애걸복걸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계속 애걸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직 그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무슨 딴 것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성경을 무시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애걸합니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다음 20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뭘 해야 합니까? 저런 물러나 앉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을 내뻗어 예수 이미 행해 놓으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맞지요? 그들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건 수동적이 아닙니다. 이건 일어서서 그에게로 와서 손을 내뻗어 이미 공급되어 있는 이 구원을 붙잡고 이미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으로 믿고 그들이 받은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실하게 그렇게 할 때 그들은 영광스럽게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다음에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로 가신 것을 믿습니다. 그는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옵니다. 나는 나를 위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취하고 내가 깨끗해진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Thank you, Lord. Praise God. 여러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만일 여러분이 정말 처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뭔가 기적적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겁고 큰 짐이 여러분에게서 굴러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찬란한 생명, 활력을 주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놀라운 일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참으로 그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상은 큰 상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상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물질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 학교 시간이 다 되었군요. 이제 돌아가서 이전에 배운 것들을 다시 보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 안에서 강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Praise God.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5-2 믿음의 보상,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번 5-1도 훌륭한 강의였지만은 오늘도 아주 멋진 강의였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5-1 강의에서는 키스먼 목사님 부부의 그 개인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 간증이 정말 놀라운 간증입니다. 믿음의 보상에 대한 그 놀라운 간증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이 나와 있는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앞으로 나아가라. 믿음은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있거나 뒤로 빠지는 건 믿음 아니란 말이죠.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갈지는 기도하면서 이 메시지를 여러 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